어느 목사님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배운 뒤에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이 즐거워서 종종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내일 주일학교에 이제 암송해서 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암송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서 아빠도 거들었습니다. 야, 네 자기 전까지 꼭 이 내일 외워야 될 성경 말씀, 주일학교 말씀 꼭 외워야 된다. 내가 너 자기 전에 꼭 확인할 거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시무룩해져 갖고 네 하고 문을 닫고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노래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뒤돌아서고 싶네. 이렇게 말로는 쉽지만은 살기는 쉽지 않은 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든 이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죄지은 이 죄가 문제입니다. 때로는 내 죄, 내 욕심 때문에, 또 때로는 사단의 미혹 때문에, 또 때로는 내 무지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너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기까지 주기도문 내용들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 합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 아빠, 하나님 아빠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에게 나가서 기도를 6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2가지 바꾸는 세 번째 볼 것인데, 이 기도의 우선순위대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기도, 그리고 뒤에 있는 3가지,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3가지는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 3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로 보면 첫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그럽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원어로 오게 하소서라는, 오게 하소서. 뭐가 오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나한테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악한 영에게 임해서 다 다스려주세요. 나도 다스려주고 교회도 다스려주고 악한 영들 다 다스려주세요. 얘네들 악한 영들은 다 이제 몰아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 청원이 오늘 이 내용인데 뭡니까? 이루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오늘 또 3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생각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걸 기도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 첫 번째로는요, 내 뜻을 멈추는 겁니다. 내 뜻을 멈추라. 자, 내 뜻을 그러니까 버리게 하소서라는 것인데, 따라해볼까요? 내 뜻을 버리게 하소서. 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때는 먼저 내 뜻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반대로 내 뜻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네, 불완전하고 어리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멈춰야 되는 이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기도의 본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가르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이런 기도로 아버지께 나가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죽음은 보통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쓰는 그 진노의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옥의 형벌을 갖다가 싹 모든 인류에 대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그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싹 다 받는 그 죽음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 중에서 단 한 번 아버지의 관계가 탁 끊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죽음이 모든 인류의 진노를 다 받는 그 죽음을,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좀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또 정직한 고백이었지만 또 한편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내 뜻은 나 포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먼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내 뜻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 명예를 구하고 내 능력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까 본 것처럼 내 영광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주시고, 또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방향을 먼저 내 것을 접는 걸 말합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내 뜻을 기도할 때 멈춰야 되는가? 두 번째로 잘못된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욕심이 제일 문제죠. 내 욕심, 내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서로 전쟁이 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이것 때문에, 이런 기도,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요거 이뤄주셔야 되는데, 요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나한테 손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하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응답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내 뜻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허락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이루셔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하나가 딱 있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다 그 일자리 하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모든 기도가 다 한 번에 응답될 수는 없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국가끼리 싸우는 경우에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하는 경우에 이쪽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저쪽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모든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한쪽이 승리하면 한쪽은 그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나는 공정한 쪽, 나는 바른 쪽, 나는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옳습니다, 제 기도가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고 서로 그렇게 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독일과 싸우고 있을 때, 아니 온 세계 여러 연합군들이 싸웠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시인 존 배처먼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풍자시인데요. 영국이 독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이러면서 이런 풍자시를 썼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오 독일인에게 폭탄을 퍼부으소서. 영국 시인이 그렇게 시를 쓴 겁니다. 주님을 위해 여성들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저희는 주님의 실수를 용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여, 어떤 경우에라도 저에게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각자 그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쟁해야 된다. 서로 그 명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뭡니까? 둘 다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 국가라는 겁니다. 둘 다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82%가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거 다르지만 그래 러시아 종교회 나름의 그들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민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뭐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교회 혹은 또 러시아 종교에서 넘은 이런 합쳐서 정교회 인원이 70%라 얘기하고 천주교와 개신교 인원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80% 이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에서 서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하고 얼마나 또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중에 기도할 때에는 바로 그냥 무조건 내 편 이겨야 됩니다가 아니라 미국 전쟁 때에 기도했던 것들 보면은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양쪽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국가였으니까. 남쪽 군대 사령관 리라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가 아꼈던 부하 이제 스토넬 잭슨 장군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켰냐면 전쟁통에 적이 먼저 공격 안 하면은 주일날에는 무조건 전쟁을 쉬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그 전쟁터 안에서 예배를 또 드리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남부연합의 데이비스 대통령은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남부연합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남쪽 대통령도 기도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북쪽연합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부 연방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도 경건한 신앙 가졌죠. 그런데 그의 신념은 또 그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갖다가 유지하려는 거, 이거는 사실 그 사실부터가 모심이 된다. 남쪽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연합은 노예제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었고, 북쪽은 노예제도 이제 폐지해야 된다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 연합의 대통령 링컨이 남쪽 당신들은 왜 그 노예제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건데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둘 다 믿는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막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기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말합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 합당한 뜻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소원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면, 정말 그걸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 뒤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원은 멈춰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더 우리 현실에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장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업가가. 그리고 그 기업에서 고용되는 노동자들도 크리스천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기업가 입장이 다르고 믿는 노동자 입장이 다릅니다. 기업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용역으로 그렇게 남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용역회사 일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학교들도 보면 많은 대학교들이 청소 같은 경우에 용역으로 이렇게 다 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간접 고용하는 것이 그렇게 넘기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 기업가가 만약에 그렇게 직접 고용 안 하고 이제 간접 고용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지혜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노조를 결성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싸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도 불사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쪽 생각이 하나님 뜻일까요? 어느 쪽 기도가 응답돼야 될까요? 둘 다 믿는 사람이나 믿는 기업가, 믿는 고용자 누구의 기도, 누구의 주장이 관철돼야 됩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현대자동차도 이런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자녀들은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자동차 직원들 중에서도 또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르죠. 어제 현대자동차 노조의 71.8%가 파업하기를 찬성했습니다. 이제 곧 파업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인가 시작됐던 임금 협상, 임금 더 올려주세요 했던 노조의 이 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입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조원들은요 작년에 현대그룹 전체의 순이익이 6조 8천억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 이익, 전 세계에서 있는 현대그룹의 그 이익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한테 좀 나눠줘야 된다. 성과급 주라.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회사 측 주장은 또 대놓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지만 다른 통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공장 중에서 울산 공장의 이 효율성이 제일 떨어진다 합니다. 생산성이 제일 떨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끼인 또 협력업체 분들의 얘기는 또 이렇습니다. 현대 노조가 정직원들이 이렇게 임금 협상, 임금 인상할 때마다 자기에게 넘어온 그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단가 후려치기 해갖고 자기들 임금이 삭감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자기들에게 올려파, 자기들 임금 깎이는 월급 깎이는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반복될까봐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입장이 다르죠. 어느 쪽 생각이 하나님 뜻일까요? 기업가가, 예수 믿는 기업가, 예수 믿는 또 노동자, 고용자, 또 예수 믿는 또 다른 연결된 기업들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기도가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잘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오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원합니다. 이 간청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습니다. 무조건 나. 그러나 올바른 기도의 방향은요 하나님 뜻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 뜻,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멈추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내 뜻을 멈추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기도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 뜻이 숨겨진 뜻이 있고 이제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이 있고 공개적으로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나타난 뜻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잠언 2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다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들을 다 감추십니다. 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차원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 그러잖아요.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때 되니까 그랬나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감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다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덮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감춰진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감춰진 뜻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추측하고 상상하고 혹은 음모론을 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에게 물어보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어떻게 될까? 감춰진 뜻에 대해서 운세를 보고 때로는 점을 치면서 귀신에게도 물어봐갖고 어떻게든 모르는 것들 내가 더 알리라. 그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뜻은 감춰진 대로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섭리하신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다 감춘 거 아닙니다. 무지한 채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내걸어 삼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말씀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선과 악을 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선하신 뜻은 우리가 구하고 찾아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드러난 뜻, 성경에 기록된 드러난 뜻, 또 성령 안에서 누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 확실한 뜻을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걸 또 내 것으로 내 분별력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라마 볼 때에 1시간 순삭, 요즘 그렇게 말해요. 순간 지나간다고 순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그냥 순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같은 컴퓨터 놓지 않으면서 세상 지식은 바삭합니다. 세상 정보는 많습니다. 쇼핑에 대해서,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또 연예인들 뭐 사상 시시콜콜한 정보에 대해서, 또 국제 정세, 뭐 우리나라 또 정치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바삭합니다. 그걸 엄청 많이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 읽는 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분명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드러난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관계를 샬롬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11절에 사람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다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자문의 말씀 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뜻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춰주신 내용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12절 13절이죠. 12절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라 그럽니까? 하나는 기쁘게 사는 게 최고다. 다 몰라도 하나님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기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하나는 뭐가 최고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님께 원하시는 좋은 일들 행하는 거, 이게 최고다. 기쁘게 살고 착한 일 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옆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 때문에 선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뿐합니다. 밑으로 세상과는 나의 일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절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 세상에 일하는 거, 수고하는 것, 세상에 일하는 것, 수고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하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뻐하는 것 자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주신 능력으로 일하고 있고, 주신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일하고 있고요, 주신 관계들로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매일매일 먹고 마시면서 힘을 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이것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에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신약 성경 보면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생명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지금이나 죽어서나 상관없이 계속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임해서 계속 하나님과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구원에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어떻게 사는 걸 말합니까? 세상과, 죄 많은 세상과 달리 깨끗하게, 또 불의한 세상과 달리 온전하게,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던 것처럼 그렇게 고결하게, 고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따로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정말 기뻐하는가, 모든 일에 기뻐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생길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와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태도. 반대로 사는 가운데 슬픈 일만 있는 거 아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로 주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평소에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죠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여기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살률이 전 세계 탑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출생률이 전 세계 최하위라는 거. 출생률 낮기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못 살게 해서 죽겠다. 못 살게 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걸 물려주지 않고 싶다. 내 살기도 팍팍한데 또 애까지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겠냐. 살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죠. 우리 조윤아 말고 다른 조윤아 일가족에게 죽음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뭡니까? 아파트 살았습니다. 집 있습니다. 또 차도 외제차 끕니다. 나름은 잘 살았고 또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 현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이 아빠가 1년 동안 실직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직하는 동안에 가계빚이 카드빚만 2,700만 원이었고,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또 이걸 좀 안 해보려고 또 빚을 얻어갖고 루나코인, 코인에 투자했는데 1억 2천 넣었다가 뭐 넣고 빼고 막 하다가 몇 달 만에 2천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700만 원 마이너스 최소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빚 때문에 이거 감당 못하겠다, 이래야 살겠나 하면서 자가가 있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자녀도 있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여기 주목하고 있고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에 이렇게 이런 댓글들 합니다. 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하나는 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는 부모고 애는 애지. 애는 살아야 되지. 왜 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애를 한꺼번에 그렇게 같이 하냐. 이게 한 가족 다들 안타까워하는 점이고, 또 안타까워하는 한 점은 그렇게 힘들어도 살다 보면 다 해결될 건데, 살아보면 사라지는데, 살아보면 다 감당되는데 왜 저렇게 극단적 선택했었고, 이 두 가지를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대부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수 이수영 씨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가수 이수영 씨 간증, 작년 단일 기도회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분이 어릴 때 예수 믿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10살 때 아버지 교통사고로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세 남매 남기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20살 때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동생들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3남매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또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가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찾아온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이때 인성 논란이 많았죠. 참 교만하다, 인사도 안 하고 네 가지가 없는 이런 일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겉으로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하니까. 근데 그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0년 동안 자기는 철저하게 망가졌다 그럽니다. 너무 허무해서. 그렇게 원하던 그 인기를 얻어봤는데, 또 돈을 얻어봤는데, 이 허무해서 매일매일 술과 음란과 쾌락으로 그 10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10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 딱지들이 붙었답니다. 엄청난 빚더미들이 그렇게 와갖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다 그럽니다. 그제서야 다시 교회를 가서 예배하게 되었고, 또 소그룹 모임하게 되었고, 성경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 삶이 그렇게 망가져서 자살 시도도 하고 이제 끝났다 해도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걸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또 자기에게 그렇게 빚을 지게 했던 친척들도 용서하게 되었고, 또 이제는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사람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라도 나 죽고 싶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하나님 전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감사하고, 슬플 때는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온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항상 하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향은요, 그렇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좀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내 직분과 소명을 정말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직분과 소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내게 주신 것들, 내게만 주신 이 사명, 내게만 주신 이 소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은요, 이미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늘에서 지금도 천사들 어떻게 합니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 천사를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후사들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치의 삐딱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완벽하게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 천사들은. 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기를 소원하라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주소서. 나도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다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너 이거 하기 원하는데 하면서 기회를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는 100%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질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마귀의 미혹을 받았던 것, 뱀의 미혹을 받았던 것처럼 마귀도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거 이기고 내가 또 내 욕심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석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이 천사는 이미 이루었으나 또 완전히 순종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천상에서는 이루어졌으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일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굳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노라.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당신 이렇게 줄에 꽁꽁 묶여갖고 감옥에 간다고, 그래서 많이 고난을 받는다고, 좀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도 안타까워했고 또 한편 하나님도 너 가면 고생길인데 어떡하니 하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떡합니까? 아니 나는 죽음까지도 불사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바울을 권면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래 주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고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정도로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거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붙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억지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니? 할 때 우리가 네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내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무슬림이 기도할 때 무슬림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들어보셨어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무슬림들 무슨 일이 있으면 인샬라 인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의 뜻대로 다 되겠지라는 겁니다. 신의 뜻대로 되겠지. 근데 이 무슬림들이 하는 신의 뜻대로는 신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 면에서 우리는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겁니다. 인샬라, 내가 어떻게 하든 어쨌든 하나의 뜻이, 신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일 높은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장 높은 그 신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 다 그냥 인샬라 인샬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어떻게든 되겠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들 다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적극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거, 능동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거. 정말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각자 두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각자 주신 사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두신 그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또 내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어떤 자리에 두셨든지 내 직장에서 사업가든 혹은 종업원이든 아니면 임시직이든 어떤 일을 두셨든지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기꺼이 즐겁게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랐던 엘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나는 이태리 한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저분은 노인들의 어머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삶에 평생 하나님께 왜 그랬어요?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항상 드리는 질문의 기도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폐병을 얻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폐병을 줬습니까? 원망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병든 저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병든 제가 이제는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 이태리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이제 중국 선교를 돕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농사 짓다가 탈곡기에 손이 빨려 나갔습니다. 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엘리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헌신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투정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이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농장을 개조합니다. 양론을 세웠습니다. 농장을 개조해서 양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양론을 운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노인들의 어머니다 하면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바른 뜻을 정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이제 내가 그러면 사명,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알려진 뜻도 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인생의 뜻을 몰라갖고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갖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비전, 자기가 원하는 열망, 갈망, 이걸 갖다가 막 이루려고 인생을 갖다가 다 허비하는 사람, 다 소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뜻을 멈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